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임재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전가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4장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6절부터가 오늘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레위 족속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은혜 충만함까지 더해져서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김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구보로 지중해에 있는 섬에 레위 족속이 거기 왜 가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레위 족속의 후손 중에 요셉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아마 은혜 받고 가서 밭을 팔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섬에서 예루살렘의 도시로 돌아와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그 예루살렘의 은혜 충만한 그때 은혜를 받고 무언가 꿈을 펼치려고 밭을 팔아온 그 돈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은혜 충만한 그 현장에 사도들 앞에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드리는 믿음과 그 드리는 액수와 그 드리는 마음이 예루살렘 많은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아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 어디 있고 재산 귀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그 같은 감동 속에 그 소유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드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림에 대한 감동, 거룩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성령 때문에 무리 가운데 드리는 것이 더 많은 은혜가 되어서 빚절한 자가 없었다. 뭔가 궁핍하고 모자라서 고통받는 자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운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 안에 큰 축제의 분위기가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드림이 부정적인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많이 들어보셨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마 창립의 구성원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재산 또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보다 많았고 믿음의 헌신도나 수준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부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정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 누려야 될 인기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구보로 촌 사람 요셉이 밭을 판 그 금을 흔쾌히 사도들 앞에 감동받아 구제로 내놓으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도 팔 땅이 있어서 땅을 팔고자 베드로에게 와서 미리 이야기했고 그 판 돈을 베드로 앞에 드리는 귀중한 헌금, 헌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 드림이 바나바의 헌신 드림과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종 은혜의 자리에서 비극의 현실로 빠져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서 강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똑같이 그 성령 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기가 소유한 밭, 가치 있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판 돈을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브로에서 온 섬 총각 요셉이 드린 것 때문에 엄청난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그 헌신과 드림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우려로 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문 들어보니까 아주 요긴한 땅을 팔아서, 그 금액 자체도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앞에 드리는 걸 보고 모두가 다 요셉이 드린 것이나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린 것이나 차별 없고 같아 보이는, 박수 치고 싶고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달랐던 점 한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판값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그 판값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소유를 팔 수 있는 것도 자기 땅이니 자기가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니까 그 금액의 크기나 돈 앞에 마음의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충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드릴 수 있는 감동을 받았다면 들이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나님께 들이대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라. 또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갈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악한 원수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밖에 모르는 비밀이었는데 그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역사 속에 베드로는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때와 드릴 때가 달랐던 것을 사탄의 유혹 속에 빠졌던 엄청난 죄악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성령이 강력한 그 현장, 은혜가 강력한 그 현장에도 역으로 사탄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게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바꿔버리게 합니다. 그 악한 사탄도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을 희석시키고 주인이 누군지, 감동받은 근원적인 감동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흐리게 만들고 있는 사탄의 정체를 오늘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그 가운데 역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영적 모습 속에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근신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 은혜 받은 감동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의 귀한 물건을 잃고 나면 찾아서 난리를 떱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핸드폰을 놓고 찾아 헤매는 경험, 자동차 키를 어디에다 놓았는지 때때로 그 자동차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핸드폰이 아마 그렇게 분실될 것도 아닌데 뭐 하나 잊어버리면 정말 분주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 성령의 놀라운 감동, 내게 준 은사, 사명을 혹 영적으로 악한 사탄에게 미혹받거나 도적질 당하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시간, 세월 낭비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때때로 번지수를 찾아보고 그 귀한 것 주신 분이 누구며 누리는 것이 누구며 그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보로에 사는 요셉이나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 누가 바치라고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뭔가 결의한 것도 아니고 둘 다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결정하고 결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과 희생 드리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 은사, 재능, 물질,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림의 감동, 드림 후에 감격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품지 말아야 했던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치고자 한 마음과 팔아서 돈을 보자 아까운 마음, 이 두 마음이 솔직히 저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이번에 구제헌금을 하면서 제 자신도 주일 준비하고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요즘 바빠서 그래서 구제헌금을 얼마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구는 우리 집에 물이 차서 도배를 하고 장판을 가는 마음으로 다 힘들지만 가능하면 한 가정을 좀 돕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작은 기대의 마음이었어요. 또 우리가 모금해서 우리 교회 어려운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은혜겠죠. 그래도 많은 가정이 다수의 피해가 없어 한 가정만 좀 피해가 있어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또 좀 보수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저도 위로가 되고 또 귀한 집사님도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기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감동하심 따로 어느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각의 어떤 변화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상상해 가면서 감동대로 순종한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인가를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누가 따로 감추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항상 악한 사탄의 역사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내 마음대로 그냥 두지 않는 것에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몸을 드릴 때도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결단하고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물질을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아까운 마음 다 드려야 하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통일하게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는 스스로 깊이 생각하면 수없이 그런 감동을 막상 드릴 때는 나도 모르게 그게 전부 다 꼭 악한 사탄의 역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자주 그래서 재미있는 게
부흥 강사들이 꼭 간증하면 은혜 입을 때는 감사헌금 5만 원이었는데 하루가 지나면 4만 원 되고 주일날 교회 올 때는 만 원도 드리기가 어려운 때를 종종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질적 모습이에요. 근데 할 수 있다면 감동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자로 살아갈 때 동조자를 조심하라.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오며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여기 법정은 아니지만 누가 주범일까요? 성경은 누가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감동을 받고 삽비라가 반대했다 이것도 아니고 팔 때도 둘 다 같이 감동을 받고 감출 때도 어떻든 부부니까 일심동체 둘 다 같은 마음으로 감추고. 여러분의 가정 사람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남편이 감동받은 감동의 크기가 다르고 아내가 감동받은 감동의 크기가 달라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정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간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에 방해받지 않고 또한 그 감동이 식어지는데 동조자를 만났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거 드리는 게 얼만데 그거 하는 게 어떤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이 드린 물질의 양을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교회에 어떤 지도적 역할이 있었으니까. 팔아보니까 요셉이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섬의 바다고 예루살렘의 땅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귀한가를 순간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했을 거예요. 아니 요셉이 드린 거는 그건데 아니 팔아보니까 이게 너무 돈이 커. 그 땅을 팔아서 드린다는 감동, 그린다는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가치, 생명의 가치보다 돈의 크기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긴 거죠. 물질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생명은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가치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날 큰 물질 앞에 유혹을 받은 거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보자마자 이 땅값 한 거 전부 다냐? 네, 전부 다입니다.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 즉시 아나니아의 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서 척사하셨습니다. 아나니아를 장례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늘 궁금한 게 왜 삽비라가 늦었을까? 사실 성경에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뭐 우리 가정사에 남자보다 항상 여자분들은 챙길 것도 많고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약속 시간에 항상 그런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삽비라도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남편이 헌금하고 온 교회가 아이고 아나니아 그러고는 그 드린 예물 때문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갖고 그러고 우르르 보고 있을 때 삽비라가 다 챙겨 입고 차려 입고 그러고는 함께 조명을 받고 박수를 받을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들었었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네 남편이 드린 그 땅값이 판돈 전부 다냐? 둘이 입을 맞춰도 얼마나 잘 맞췄는지 아무 거리낌 없이 또 성령을 속여서 그렇습니다. 저기 내 남편을 장례 치르고 오는 사람들이 오는데 너를 장례 치를 거다. 그 즉시 삽비라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감동대로 우리의 드림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은혜고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제10 여성교 회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은혜 안의 심판 앞에 모두가 다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은요 어떤 절망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은혜 안에서 더한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도행전 5장 14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 남녀의 큰 무리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아니었다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낙심과 절망 속에 두려워서 교회를 다 떠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아서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늘 여기 마무리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디베라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해도 그 몰려든 사람 다 고쳤다는 말을 이 다자가 없어요. 그들은 이 엄중한 은혜의 현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앞에 수없는 큰 무리가 믿고 죽게 나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며 두려움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정확하고 오묘하고 세밀한 성령의 역사 앞에 병든 자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가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자, 더러운 귀신,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이 16절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마음에 시기와 투기 때로는 욕심에 이끌려 악한 사탄의 마음을 빼앗기는 왜 그 사탄은 그 귀신의 역사는 이기지 못했고 도리어 세상에서 더 악한 귀신 들린 자까지 병든 자들까지 다 나음을 받는 성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뭐 그 속에 복잡하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습니다. 사도들은 그런 은혜 속에 또 고통과 능욕을 받는 일에 자기들이 쓰임받은 것을 합당하게 여김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 핍박받고 얻어맞고 그 공회에서 나오면서 도리어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은혜 입은 그 무리들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드릴 감동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래서 이 한 주간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돌봐주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경험해 가면서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가면서 성령의 감동 앞에 그것을 통해 고난도 기뻐하고 능력도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또한 더한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는 능력 있는 포항침례교회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